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예,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세요? 네, 우리 그 남매가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가 자기들 집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행복은 그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비슷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리스도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직장들을 이직하기도 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직장을 옮기면 더 좋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봉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내면,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여러분 환경이 먼저 바뀌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으로는 자유인과 노예가 또 같이 공존하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또 할례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또 헬라인들은 그런 거 받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일제시대 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당에 왔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내가 상전으로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의 형제요 또 자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서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권능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에 의해 결정되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네, 우리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0절과 24절에도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도 같은 말과 계속 반복되면 선생님이 줄쳐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은혜와 또 모든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형상과 모양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리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생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병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열한 가정 속에 있느냐, 삶의 현장, 내가 직장 속에 있느냐, 내가 병상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화살을 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치료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완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냐면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가 어디예요? 다윗이 양 어디에서 치고 있었어요? 집 아니었죠. 들판에서 들에서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왔을 때도 다윗은 집에 없었어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던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종에 또 감옥에서,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맨날 그림에 아이의 그림이잖아요. 근데요, 계산해서 보면요, 아이의 그림 아이 아니에요. 그 나이는 거의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왕 세대를 거쳤잖아요. 근데 거의 마지막 때 왕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보니까 맨날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아니거든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나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환경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내가 부르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통하여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이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일체의 비결,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그거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척박한 환경,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의 공급함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할례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이 할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처럼 정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피를 떼고 하면서 할례를 정말 꼭 지키게 되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치장하고 하는 것들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것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거보다는 나의 욕심이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떨 때는 내가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이라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언제 쉽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뜻에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 그럴 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죠. 우리가 하나님이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이 꺾여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자꾸 나보러 꺾으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도 딱딱하면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봄 되면
전부 다 밭을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학교를 다니고 성경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지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무엇이 돼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집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는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명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모, 그런 것들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얽어매어 있는 것, 세상의 것들 얽어매어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직도 얽혀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엄청 높이 뛰잖아요. 걔는 높이 뛰기 선수잖아요. 그런데 병 속에 오일만 가둬 놓으면 얘는 지 높이 뛰기 본능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딱 그 가둬 놓은 것만큼밖에 못 뛴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벼룩 가둬 놓고 뚜껑 닫아 놓고 오일만 있잖아요. 그럼 뚜껑을 열어놔도 얘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뛰어요. 까먹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풀렸는데도 아직도 갇혀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만 뛰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풀려난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제 나와서 주의 일들과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과 늘 재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새로 사면 걔가 새로 바꿀 때까지 계속 핸드폰 충전 안 하고 그냥 쭉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핸드폰도 충전하는 것처럼 재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문화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초등학생들도 도박에 빠진대요. 단체 채팅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뭐 대박 채팅이래.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몰아주는 해서 한 번에 하면 뭐 몇백씩 애들이 탄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빚쟁이에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또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정말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